네, 먼저 여러분,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어떻게 편안하신가요? 예, 마가야 다락방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의자를 균일하게 그리고 꽤 우수한 의자 제품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바닥에 계시다가 좀 올라오시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신 것 같습니까? 또 너무 편안해지셨다고 또 눈을 감고 깊은 주님과의 교제는 조금만 좀 참아주시고 우리 함께 이렇게 여러분 불편하신 것을 감수하고도 그동안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주일 예배 한해서 이렇게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2층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기도원 영성이라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2층을 이용해 주십사 해서 2층은 이제 예전과 같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고 1층만 의자를 두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또 의자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갔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설 명절에 사실상 좀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었는데 드디어 하루가 생겼어요. 출근을 안 해도 되고 남은 공사 일정도 그날은 인부들이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시간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집에 일어났습니다. 큰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되는 것 같더니 A형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응급실로 새벽에 응급실로 대학병 응급실로 가서 해열 주사를 맞게 하고 오고 하니까 뭐 한 새벽 3, 4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까스로 겨우 아이를 다독거리면서 재우고 뭐 그러면서 제 설은 다 역시나 뭉개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불편함 가운데 소위 격리가 돼서 그렇게 계속 있었죠. 참 코로나보다 독감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팜피리네프는 아니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정말 특히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이제 40도가 열이 넘어가면서 그냥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활발한 아이가 축 늘어지는 거 보면서 가슴도 아팠지만 한편으로 참 야속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쉴 팔자가 아니구나. 거기다가 아빠가 웬일로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양입니다. 아이도. 그러다 보니 저와 무언가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함께 집에 있어도 사실 뭐 독감에 걸렸으니까 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저도 그냥 집에 갇힌 신세로 있었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랑. 그러다가 함께 마스크를 쓰고 누워서 유튜브에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를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래.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요한복음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 영화가 있어요.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찾아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일단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와, 이렇게 잘생겼나. 분명히 그렇게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인데 하여간 예수님에 대한 예의로 아주 훌륭한 잘생긴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 그걸 보는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타 복음서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2장에 비교적 일찍 나오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조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그렇게 온화하고 점잖으시던 예수님이 다소 과격해 보이시고 아주 거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노끈으로 채찍을 말아서 그 양과 소를 다 흩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 성경 대목 그대로 나오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노끈을 잡아서 채찍 삼아서 후려치시고 막 사람들을 내쫓고 동물들 내쫓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늘 장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소문은 들었는데 이런 사람인 줄 몰랐잖아요. 막 그냥 노끈으로 과격하고 마치 폭력적인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은 흥분하셔서 거칠게 사람들을 다루시고 동물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는 호통을 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그 대목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그러하셨겠구나. 이게 우리는 텍스트 문자로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와닿질 않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정말 그랬겠구나. 예수님이 아주 극분노하신 모습을 제가 영화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완전히 그 성전을 쑥대밭을 만드셨는데 주님은 분명히 삶에서 일상에서 죄인들을 품으셨지만 유독 이 죄는 참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래 죄는 있죠. 그런데 죄도 죄 나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 욕심으로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주님은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오늘 17절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성전 사랑은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층에게는 아주 위협적이고 폭력성 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예수님의 행동의 태도만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본질은 다 망각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그 어떤 행동만 보고 마음의 본질을 놓치는 때가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의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것을 건들고 무너뜨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진리와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서 신학생 때부터 신앙 양심껏 싸워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살기 바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도 신학 대학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자 어느새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겨나서 견딜 수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모독당할 때 달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얌전하던 사람도 자기 부모님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도 이상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 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뒤늦게 알게 되죠. 내가 그래도 부모를 사랑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짓밟힐 때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공동체를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해왔어요. 저는 요한복음 속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유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겉에서 보면 한없는 사랑과 평화를 보여준 것 같지만 진리를 훼손하고 육이 관영할 때는
절대 사람들과 세상 앞에서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교회를 볼 때 자꾸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랑 타령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훼손하는 일 앞에서는 교회는 언제나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자, 쉬운 예로 보면 우리 마음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 마음은 늘 평안과 기쁨만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전쟁을 치르고 난 후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평화와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만사에 이렇게 느긋하고 여유로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교체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마음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에 얼마나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지 새삼 흠칫흠칫 놀라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얼마나 이 죄악 가운데 당해왔는지에 대해서 놀라지 않냐 말이에요. 올라오는 사사로운 감정과 부정한 생각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만일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과 그런 생각들을 싸우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성질대로 내 마음을 내어준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법과 정신을 내 마음과 생각과 인생 가운데 세워놓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맨날 자기 성질에 당하고 힘에 당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교회 회원일 뿐이에요. 교회 회원일 뿐이지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자고요.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요, 기독교 역사상 아주 분수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중생하고 난 후에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가 바로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떴다고 생각해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십자가 만나면 바뀌어야죠.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은요, 그때부터 연실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즉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자세히도 기록해 나왔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패가 두 패로 갈라져 버렸다 그래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즉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사람과 사도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도들과 함께 모여 진리와 하나가 되든지 사도들을 거부해서 진리를 떠나든지 이와 같이 진리 앞에서 회색지대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지 그 중간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꼭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못 고치는 겁니다. 자기 유익만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런 말씀 등으로 지나친 자기 위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이렇게 쉬게 하신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세상과의 전쟁에서 지치고 마귀와의 전투에서
마음이 상해버린 이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늘 놀고 현실 도피적이고 생활에 안주해서 한 번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 본 적이 없고 그냥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인생살이하다가 지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은 그 전제가 뭐냐? 싸움입니다. 싸움.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게, 수고한 사람들에게, 그 수고란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이 있다는 얘기죠.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전투함도 보세요. 전투함도 맨날 싸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구로 돌아옵니다. 항구에 와서 전투함도 쉬어요. 거기서 항구에서 부족한 물자도 다시 보급받고 기름도 충전하고 또 부서진 것도 보수하고,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늘 놀고 현실에 숨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은,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전투함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전투가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존경하는 사도 바울을 볼 때 과연 바울 하지만 바울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은 신학대학에 가서도 다 바울이에요. 이름이, 자기 아이들 이름도 바울, 영어 이름도 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과연 바울의 삶이 있던가요?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이 한 구절에 바울의 신앙과 삶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통독하냐고 아무 의미 없이 쓱 읽어 지나가시죠. 뭐 이거 흔한 말 아니야? 쓱 지나가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짧은 문장일수록 그만큼 엄청난 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없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고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과감하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신앙은 곧 전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사랑 평화로워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 교회가 살아있나 죽었느냐, 저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영적 전쟁을 정말 얼마나 의미 있게 생각하고 무겁게 다루면서 실제로 행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진짜인 곳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들은 예배 사역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살아있어요. 이건 뭔 얘기냐? 벌써 마귀의 존재를 알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죽은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은 교회예요. 말씀을 강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봐야 돼요. 예? 워낙 과장과 축소와 물에 탄 것이 많아서 요즘에는 말씀 강조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데요 그게? 예?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충격적으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게 영상 들으면 니네 교회만 잘났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공동체니까. 마가야 다락방 교회도 전쟁에서 자꾸 휴전을 얘기하고 그쳐버리면은 그 죽은 교회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휴전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만 전쟁이 끝났고 이제 뭐 다 이루었다 이런 거 인용하면서 전쟁 멈춰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상대 원수는, 적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한 번도 우리를 자기 레이더망에서 빼버린 적이 없는데 상대가 전쟁을 멈춰야지 우리가 전쟁을 멈추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종전이니 어쩌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얄팍한 종전 얘기였습니까? 그렇게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종전에 대한 의지가 북측은 전혀 없잖아요. 한국만 그냥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요. 왜 이렇게 얄팍할까? 왜 이렇게 순진한 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공동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특별한 예로 지난 시간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동성애가 이 땅에 창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죠? 벌써 투쟁한 지 제가 연수를 따져보니까 10여 년이 돼가요. 근데 여러분, 그 옛날만 해도요, 저희들 정말 치열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얼마나 외로운 전투였는지 몰라요. 진리를 위해서, 성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팀들이 없었어요. 아주 외로운 전투였죠. 또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 전략적으로 뭐 싸울 줄도 몰랐어요. 그저 순수한 그냥 신앙 양심만 가지고 거리로 뛰어나가서 우린 몸으로 투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질서를 따지며 뭐 고상하게 싸울 그런 사치를 부릴 여유도 없이 우리는 정말 의분을 품으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나가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노인분들도 거리에 들어놓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그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80 노인분들도 가서 계셨다고요. 대단한 공동체예요. 이걸 가지고 사회가 뭐라고 할 수 있고 같은 교회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왜? 동성애가 사회에 번져나갈까 봐 그걸 우려해서 몸으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전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동성애가 이미 한국을 집어삼켰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번에는 그렇게 싸웠는데도 반대 진영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고,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동성애자의 인격과 인권을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죠. 그들을 그냥 도매급으로 뭐 지옥 갈 놈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에 연루되어 있는 죄인들을 구출해내려고 하는 거죠. 구출해내려고. 그런데 교회의 이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적으로 우리를 간주해요.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의 성 가치를 사회에 퍼지게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수가 지치질 않아요. 계속 공격 중이니까 그렇지요. 사탄은 문화를 통해, 미디어를 통해 손쉽게 사람들의 인식과 마음을 훔쳐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심각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최근에 라이오네시스라고 하는 동성애자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이 아이돌 그룹이 신곡을 내놓았는데 이 신곡이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이 노래가 처음에는 방송심의결과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의당과 동성애 단체가 항의를 하자 MBC가 방송 적합으로 바꿔놨어요. 이제 PD들이 이 그룹이 이 노래를 부르도록 TV에 출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PD들이 지금 기독교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도 항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답니다. 집회도 열리고 있지 않대요. 기껏 한 수십 명 정도 전화 온 것 가지고 그게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교회들이 잠들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애들 방송 탑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삽시간에 한국은 동성애라고 하는 사단의 하나의 그런 전략이 그대로 먹히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가의 다락방 전 공동체는요, 2월 3일 금요일 낮 2시까지 상암동 MBC 건물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집회를 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키는 이 반성경적 문화 세력에 맞서서 투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또 금요일 낮이기 때문에 직장을 다 다니실 것으로 아는데 직장 문제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면 나오십시오. 직장에 계시지 않는다면 오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그날 2월 3일에 상암동 MBC 건물 앞에 모여주십시오.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문화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면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유튜브 시대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의 청소년들, 자녀들, 여러분 안방까지 동성애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이젠 청소년들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성적인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래요. 동성애적인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 박진감 넘치는 사랑이래요. 아이들 머리에 인식이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교사들도 그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런 학교들이 좀 세워져야 될 텐데, 저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이 교육 환경과 영적인 앞날이 암담합니다. 진짜 암담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가 입을 다물어서 그래요. 마약이 여러분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왜 번진 줄 아세요? 마약 사범이 발견됐을 때 몇 명 안 됐어요. 전국에 뭐 0.1%도 안 되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 번져나가겠어? 하면서 그냥 방치해뒀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확 번져나갔거든요. 처음에 동성애가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건 안 돼. 저건 죄악이야. 이 땅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 수 없어. 영국이 동성애에 먹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막아야 돼 하면서 가서 밟아버렸으면 돼요. 절대 못 일어나게 했으면 됐습니다. 교회들이 일어나서. 그런데 뭐 저 정도쯤이야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지경이.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이 영상을 참여하고 있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봉기를 해야 돼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이, 그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개의로 창조되었다. 내 주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사를 들으면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의를 창조했어요? 자기들이 죄악을 저지르다가 이제 시시하니까 동성애계로 넘어간 거죠.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2013년도에 이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다 결과 내놨어요. 유전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그건 죄의 진보고 죄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우리 나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반성경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이고요. 보세요, 그거 방치해뒀더니 이제 하나님이 개의를 창조했다는 얘기까지 나갔어요. 이렇게 신성을 훼손하는 일로 날뛰는 세상이 올 텐데, 교회들은 서둘러 말씀과 기도, 이 기본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서 맞설 준비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 마지막 때를 정의하자면 전투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전투의 시기예요. 전투의 시기. 1950, 60년대는 가난의 시대에서 축복의 시대, 70년대 축복의 시대였고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번영의 시기였죠.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번영의 처음에는 이제 성령의 시대, 그리고 축복의 시대. 근데 이 축복의 시대도 쇠락하면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전투의 시대. 진리를 마지막으로 수호하는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이때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 보면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 어느 역사의 때보다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될 때에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승리의 깃발을 꼽는 세대가 여러분 이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 여러분이 치열하게 뛰어주시다가 바톤 넘기면 그 아이들이 그 바톤 잡고 뛰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승리의 세대거든요. 비록 힘들죠. 근데 우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시즌은 힘들어요. 목사들도 힘든 세대에 목회하는 거예요. 진짜. 박장원 목사님 같은 때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풀어주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닫힌 시대죠.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대. 이때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 부담스럽고 어깨가 무거워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저도 코베 가도 몰라가는 이런 세상이에요. 저도 아주 하루하루 주의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비록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세대다.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은 바로 이 세대를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꼽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믿음의 심장, 주의 나라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 이 세대를 살고 싶어 한다고요. 여러분 살고 싶어 합니까? 뛰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를 위해 나가셔야죠.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즌을 한번 달려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세대들이 지금의 전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싸울 사람들이 없어요. 전사들이 없어요. 사단에게 다 당해서 영적인 발목들 다 붙들려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영적 무기들을 잘 챙겨서 전신갑주 입고 세상과 마귀와의 전쟁을 단단히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간략하게 3가지만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영적 근력을 반드시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영적 근력. 제가 왼쪽 어깨를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뭐 사역한답시고 재활을 제대로 못해줘서 여기 좀 약간 경직이 와 있어요. 굳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고 나서 팔을 못 쓰잖아요. 근력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차에서 이렇게 저 뒤에 있는 시트에서 물건을 이렇게 드는데 그게 안 들어져요. 제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허우대만 멀쩡해요. 제가 이 지경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돌아가려고 이제는 제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네. 목회도 중요하지만 이 몸이 건강해야지 목회를 하지, 이래서 어떻게 하겠나 싶은 생각에 근력 운동을 들어갑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마음은 있어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은 바로 박혀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실행할 수 있는 순종의 영적 근력이 없어요. 말씀을 끈질기게 붙들 수도 없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결단력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수도 없이 듣고, 이런 본질적인 설교를 들으면 저거야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유튜브로 이거 들어봐 하면서 열심히 퍼나르시는데, 막상 내가 순종해야 될 때는 어머나 어떻게 되냐, 목사님도 기도를 못하게 되나, 여러 가지 번민에 또 휘잡혀요. 이게 뭐냐? 영적 근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는데 안 돼요. 안 돼. 이런 걸 전문 용어로 영적 근무력증입니다. 여러분 영적 근무력증에 빠져 있으면 싸워야 할 때 싸우질 못해요. 근데 왜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우질 못할까? 자기 자신을 속여와서 그래요. 왜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겠습니까? 왜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 왜 주를 위해 나가야 될 때 못 나갈까요? 그것은 그동안 아무런 싸움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오며 교회만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요. 사명이 뭐냐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만, 산상설교 이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 사명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길이 보여요.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안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서 계시고 밟고 계시는 모든 곳에서 행하면 돼요. 그러면 빛과 소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을 몰아내야 되죠.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부패를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루겠냐고요. 우리는 이제 작은 전쟁이라도 좋으니 싸움을 치를 수 있는 진짜 근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체크하세요. 제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오늘 주일 예배도 드렸어, 이번 겨울 영적 무장 집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어, 물론 훌륭합니다. 안 오시는 분보다 100번 나아요. 정말 지겹게 안 오시는 분보다
100번 나요. 아주 그냥 우리 교회 집회라고 해도 안 오는 세심질 같은 분들보다 훨씬 납니다. 네,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답답해서 그렇지. 이제 대집회 끝나고 나면 평일 집회 또 안 옵니다. 또 안 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집회인데도 안 옵니다. 그리고 구경합니다. 집에서.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저 찬양인도잖아. 누구지? 혹시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저 사람 누구냐?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저 여기 목사입니다.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 돼 갑니다. 박 목사님 어디 가셨어? 저 사람 누구야? 이러신 분도 없으시죠?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저쪽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저기는 2부 예배만 오시는 분이에요. 3부 예배는 안 와. 네, 제가 쓰니까. 여러분 다 관두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지, 내가 정말 말씀과 현실 앞에서 말씀 붙들 수 있는지, 나 어려울 때 사람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지, 지금처럼 진리가 모독당할 때 주를 위해서 나설 수 있는지, 그 영적 근력이 진짜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싸움을 준비하려면 감상적 신앙을 타파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죠. 감상적인 신앙들이 있어요. 자, 오사마 빈라덴이라는 지구촌의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사살한 작전을 지휘했던 맥레이븐 해군 제독이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세요? 침대부터 정리하라입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침대부터 정리하라. 이분이 이렇게 거기에 기술해 놨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다들 생각에만, 감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런 꿈만 꾸고 있지 말고 실질적으로 네 자고 일어나면 침대부터 정리해라. 이불부터 개라. 베개 가지고 제발 뭡니까? 장에 넣어라.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감상적 신앙은 지식적이고 문자에만 갇혀서 소소한 일상 가운데 겨우 말씀 떠올리는 정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훌쩍.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훌쩍.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개뿔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대 훌쩍. 이런 위로 설교만 들으면 힘이 나요. 훌쩍. 그리고 주방에서 좀 섬기세요. 그러면 어머, 제가 요리를 못했어요. 집에서는 막 된장 입에 바르면서 막 쌈 싸 먹으면서, 교회에서 일만 하러 가면 물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닿기 싫어하는 얌체 신앙인들 있잖아요. 공주병 걸린 성도들. 예? 훌쩍 다 감상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만 자극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없다고요. 이 감상적 신앙인들은 사탄의 싸움에서 100% 집니다. 그리고 아예 죄와의 전투는 없어요. 그저 지친 하루의 그 일상에서 위로를 얻는 걸 기뻐할 뿐이지, 용기의 말만, 용기의 조언과 말만 달라고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는, 힘을 낼 수 없는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감상에서 빠져나오시라고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영적으로 보잖아요. 피 튀기는 전투예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을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고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죄와 싸우되 실제적으로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분명히 싸우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이 있습니까? 이런 작업은 없어요. 그리고 그저 뭐 1월, 2월로 3월로 큐티잭은 뭐 출판사별로 다 꼬박꼬박 사가지고 맨날 큐티는 보는데 그냥 그 내용으로 그 사파에 그냥 만족하고 있을 뿐이지, 역시 또 눈물 찔끔. 그리고 그 말씀 작은 한 구절 가지고도 삶에 적용도 안 해. 실제적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마음, 사단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죄의 구멍들 이런 건 막지도 않아요. 그런 건 처리도 안 해요. 실제로 죄와 싸움도 없어요. 그리고 책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감상적 신앙입니다. 또한 설교만 듣고 감동만 받아요.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실제적으로 거리로 나가야죠.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암동 MBC 2월 3일 날 가자. 그때 아멘 소리가 컸어요. 제가 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제 눈을 밝게 해주셨어요. 누가 어디에 앉으셨는지 좋아요. 좀 왜냐면 의자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더 잘 보여요. 제가 볼 거예요, 진짜 오셨는지. 또한 이제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 간증만 들어요. 그리고 귀동냥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늘의 비밀을 안다. 그럼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순전히 귀동냥만 하고 있지 실제로 그 다음은 없어요. 감상적 신앙이죠. 제가 지난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나가려고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책 보는 건 좋아하니까 전도자들 책을 다 구입했어요. 세보니까 한 7권 정도 산 것 같아요. 전도를 했던 사람들 나름대로 전도자들 그 기록들을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 책을 잔뜩 사서 이제 보고 있다가 에잇 하고 집어 던졌어요. 왜냐하면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이거 읽다가 정작 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야야야 이건 아니다. 그냥 나가서 하다가 터득했어요. 하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책 보니까 이 사람 나랑 비슷하게 했네. 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전도 다 똑같지. 그럼 뭐 다르겠어. 어떤 분은 미국에서 기도학이라고 하는 박사학위를 따오시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학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기도를 못해. 공부하시냐고 논문 쓰시냐고. 뭔 코미디냐는 거예요. 다 감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제가 없으면 안 돼요. 따라서 우리 마가야다락방교회 성도 여러분은 내가 된 줄 아는 감상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비로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줄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귀를 열어놔야 합니다. 귀를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100% 망합니다. 자기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결국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자 가면 그 사람,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각 개개인은 각자의 그릇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도 있고 인격의 사이즈도 있고 순종의 사이즈가 있어요. 박 목사님은 한번 이만하신 분 같고 저는 그거에 보면 한참 못하고 각자 어떤 분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가요. 100% 영광을 못 보죠. 왜냐하면 그 개인 그 그릇밖에는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뭘 여러분 중시해야 되느냐? 공동체요. 공동체.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게 같은 그릇으로 영적인 건 전염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오신 것도 박 목사님의 또 위대한 어떤 믿음의 시도들이나 이런 업적들 때문에 도전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점 목사님이 하셨던 귀한 일들을 여러분도 해내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만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공동체의 원리거든요. 힘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힘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해요. 귀를 열어둬야 돼요.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께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연합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같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 감고 귀 닫아버린 사람들 저게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은 여기 있는 설교자 껍데기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껍데기 보고 있구나. 껍데기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 다른 분들이 오시면은 그제 또 듣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분들은 함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실제로 보면 조언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백전백패합니다. 전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만 완벽할 뿐이에요. 특히 영적 전쟁은 인간보다 몇 수나 위인 인간은 상대할 수도 없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마음을 열고 수용하는 태도 없이는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무리가 한꺼번에 달려나갈 때
무리의 의견과 함께해서 나가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구태여 지금 달려가야 되나? 지금 이때여야 하나? 굳이 이 속도로 가야 되나? 하면서 지 혼자 늦춰 있으면 먹이에게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발각이 되고 잡혀 먹는 거예요. 무리에서 처지면 잡혀 먹어요. 가만 보니까 왜 잡혀 먹을까? 자기 생각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결국 잡혀 먹어요. 남 얘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죠. 사무엘하 18장 보면 다윗이 그만 압살롬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기 아들과의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치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3대대로 군인들을 다 나눠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항상 용맹했던 사람이라 내가 앞장선다 하면서 친히 나가서 싸우려고 하고, 자,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옆에 있던 용사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의 목표는 왕 당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절반이 다 죽어나갈지라도 왕의 생명은 보존되셔야 합니다. 왕은 성읍에 가셔서 그쪽에서 방어해 주시고 공격하십시오. 왕은 우리 군사들 10,000명의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이럴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그래서 나갔으면 여러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날의 전쟁이 아주 격렬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 왕은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들어야 돼요. 왕이라고 해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주변 환경을 잘 모르고 내 의견만 내세우는데 귀를 막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어떤 때는 내가 살아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내 말을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내 말을 거두어들여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 그래서 남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배우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의 자연적인 수명이 늘어날수록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제가 평균을 따져보니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저놈 새끼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말 안 된다고 말 안 된다고 혼내시죠? 그 부모가 말을 지겹게 안 들어요. 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벌써 사역한 지도 정말 20년을 향해 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연령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겠어요. 여러분, 제가 20대가 아니에요. 얼굴은 20대 같죠? 40대예요. 청소년은 예배 사역을 좀 힘들어서 그렇지, 애들이 삐지면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면 목을 내놓고 충성하는 애로 바뀌어요. 진짜 쉽습니다. 걔네들 먹이면 됩니다. 청년들은요, 가치관이 형성이 되어서 조금 안 들어요. 확실히 청소년보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그 애들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시간이 늘어나면 다 마음을 열어요. 그런데 장년들은요, 너무 어려워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워요. 연령이 가면 갈수록 너무 굳어져 있어요. 이분들은 한 번 섭섭하게 들어가서 역사하면 돌아오질 못해요. 성령님도 안 돼요. 지옥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아, 내가 헛짓을 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장년들은 한 번 시험 들면 회복이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산전수전을 겪게 하시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겸손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매 맞고 돌아옵니까? 안 맞고도 종로를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매 맞고 돌아오십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귀를 안 열어둬서 그래요. 귀만 열었으면 굳이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구태여 가요. 구태여 가. 그게 답답한 것이죠. 간혹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무너지는 사람들 보면 그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자리를 떠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해서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같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와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아주 적대시하잖아요. 그 팀들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가서 베드로를 혼내죠. 네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한 것이면은 그냥 앉아서 밥을 먹으면 되지. 왜 그 구차하게 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사실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새카만 후배가 선배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뒤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새카만 후배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야, 바울 진짜 대단하구나. 그래, 맞아. 바울 참 멘트 잘한다. 맞아. 그게 맞는 말이지. 다들 바울을 칭찬해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칭찬받아야 되고 훌륭한 사람은 누구다?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됐어요? 네? 새까만 후배가 가지고 당신이 정당하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똑바로 행동하면 되죠. 왜 앉아있, 왜 도망갑니까? 그러면 이 자식이 너 주민증 꺼내봐. 너 몇 년생이야? 어? 너 몇 학번이야? 너 어디서 살았어? 어디서 굴러돌아온 군번이야? 뭐 이러면서 따질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 아주 민증이 권리잖아요. 민증이 권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바울 이놈아, 내가 너 사울일 때부터 알아봤어 임마. 이렇게 하지 않고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진짜 많이 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면 다혈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냥 행동부터 그냥 급하게 나가는 사람이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잡혀갈 때 그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어요.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과격한 사람이에요. 야고보가 뭐한들 사실 베드로의 성미 같으면 그냥 맞받아 칠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도망간다는 것도 참 재밌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승질 안 내는 것도 참 기특하고, 가보니까 베드로가 변한 게 변했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요. 응? 베드로 가지고 자꾸 닭소리 얘기만 하지 마세요. 닭 얘기하지 마세요. 베드로 아주 통닭을 안 먹었다 그래요. 베드로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베드로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더 했어요. 4번, 5번, 10번 부인했어요. 우린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을걸요? 가면 쓰고. 네? 베드로는 수렁에 적어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냥 들을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듣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한다. 그러면 듣는 거예요. 맞아. 진리를 사랑해야 된다. 맞아.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진리 앞에서는 맞아. 이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더 큰 분에게 들어야 돼요. 누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가만 보면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려움에 빠질 때 누구한테 가나 봤더니 꼭 친구한테 조언을 들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친구는 왜 친구가 되는 줄 아세요? 비슷해서 그래요. 같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 죄송하지만 비슷해요.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유유상종입니다. 서로 다른데 친구가 되겠어요? 맞으니까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 친구한테 조언을 구해. 망하는 거죠.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제발 친구한테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분들은요, 어려움 당할 때 나랑 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나의 적에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그 적은 나하고 적이니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분석했겠어요. 근데 그 분석이 맞거든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조언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듣고 여러분 행해보세요. 달라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이것들 체험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 설 명절 때 정말 추웠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운 계절에 또 얼어 죽으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이제 저는 영등포역을 선택해서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을 섬기러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리에 노숙인들이 안 계세요. 너무 추우니까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보통 대합실에 다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그 대합실을 찾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기다리자마자 역시 사람들이 한 분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노숙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충 보면 어떤 분인지는 분별은 돼요. 그래서 저분이구나. 그래서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얼른 이제 편의점을 가서 잔뜩 뭐 손난로도 사고 따뜻한 배지밀도 사고 잔뜩 사서 잠깐이라도 좀 섬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서 섬기고 있었어요. 쭉쭉쭉 섬기는데 기둥 뒤에, 그 영등포역 기둥 뒤에 비교적 젊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가가지고 이제 핫팩을 주고 또 배지밀도 주고 이러면서 잠깐 대열하려고 봤는데 글쎄 그 추위예요. 맨발로 슬리퍼만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추워요. 그랬더니 자긴 괜찮대요. 제가 신발을 좀 사드릴게요. 그랬어요. 왜냐면 바로 밑에 지하상가라 신발 가게가 많아요. 사이즈 매치냐. 지금 너무 춥다. 그래가지고 괜찮대요. 자꾸 괜찮대요. 참 보통은 달라 그럴 텐데 왜 이렇게 괜찮다 그럴까? 아니에요. 정말 지금은 위험해요. 얼른 다녀올게요. 해서 제가 그냥 성급히 뛰어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신발 사오면 난 갖다 버려요. 정말 나는 신발 사오면 갖다 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참 별 사람 다 보겠다. 갔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저는 원래 신발을 안 신습니다. 벌써 3년 동안 신발을 안 신고 있대요. 왜냐하면 저는 발에 무좀이 있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게 되면 늘 신발을 빨아야 되지 않냐요? 아니요. 저도 지금 운동화 신고 있는데 신발 안 빨아요. 그렇게 많이 빨지 않아요. 걱정하지 말고 신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발냄새가 나요. 발냄새가 나서 진동을 해서 저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3년 동안 이렇게 슬리퍼만 신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신발을 사오느니 저에게는 양말 10켤레 사다 주는 게 좋은 거래요. 이야, 참 신발하고 여러분 양말 10켤레하고 같습니까? 하도 말리길래 알았다. 그럼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스포츠 양말부터 해서 남성용 양말은 다 샀어요. 다 사가지고 잔뜩 줬더니 그냥 꽁충꽁충 뛰어요. 이거면 최고입니다. 이거면 최고입니다. 참 신기한 청년이다. 그러나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지금 추위가 비교할 수 없는 강추위가 오니 이틀만 좀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안 된대. 이건 충분하대. 오히려 저에게 이걸 주느니 신발을 사주느니 편의점 가서 도시락 하나 사다 주시면 감사하대요. 사발면 사주시면 저는 그걸로 땡큐입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 그래가지고 가서 사다 놨어요. 사다 넣는데도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듣질 못하는구나.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운 추위일 텐데 저 모습이 근데 내 모습이 아니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신발을 신어야 버틸 수 있는 강추위, 영하 18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등포역을 잠깐 지나가는데도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더라고요. 이 머리가 아려온다는 게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이런 추위가 많았는데 요즘 들어 이런 추위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춥다. 분명히 발가락을 절단할 수도 있을 텐데 얼어붙어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죽어도 안 신는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서 살려주고 싶으시고 영적인 신발을 신겨서 세상과 유혹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를 못해요. 귀를 열어두지 못해 끝끝내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는 아닌가? 혹은 많은 교인들이 아닌가? 정말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저는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수 없다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내 주장만 하다면 여러분 망하실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이제 감상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실제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귀를 열어둬야 됩니다. 조언을 듣지 못한다면, 가장 그 크신 분의 조언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상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죽은 자일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라면, 진짜 성도라면 이와 같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교회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앞으로 당면한 많은 영적인 위기 속에서 마땅히 진리를 고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전쟁 함께 치르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전사로서 체질을 개선해야 될 때입니다. 서둘러 체질을 개선해서 전쟁 준비에 온전히 착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우리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
이 교회로의 부르심은 유람선이 아니요 전투함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시즌에 마땅히 전사로 살아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영적인 전사로 체질을 바꾸어 이제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전사들로 진짜 교회되어 치열한 영적 전쟁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는 위로와 위안과 평화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들을 지켜내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의 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세대에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마땅히 파도를 뛰어넘고 파도에 휩쓸릴 것이냐 파도를 탈 것이냐의 싸움이오니 넘실거리는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엘로베르니카 벨로웨스킬레니카 베르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근력을 허락하옵소서. 이제 감상에서 벗어나 실제적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함께 영광의 승리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 일하실 것입니다.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만만치 않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이 세상을 지금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거지? 왜 이렇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 살다가 멸망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격으로 인생 걸고 사랑한 사람들 많이 앞으로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보게 될 것을 압니다. 주님,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부분적인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저 파도를 탈 것인가? 주여,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 저 파도를 타고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수호하며 마땅히 갑지부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의 때입니다. 언제까지 평화 운운하고 사랑 운운하고 감상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제는 실제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고베가도 모르는 바로 영적인 위험한 때에 우리들 이제 깨어 근신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처음 동성애라고 하는 폭풍이 한국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쳐야 합니다. 결국 말씀이 승리하게 해야 합니다. 이기네 우리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이 전사로의 이 부르심 한시도 놓치지 않으며 이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이 영광의 세대, 오늘 이 부르심을 감격하며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감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귀를 열어 그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대적 마귀를 쳐부수고 지옥의 문을 흔들고 지옥의 적자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낼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뺏겨진 수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를 통해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방으로 흩어져서 저들의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큰 꿈을 품으며 나아갑니다. 이 꿈은 내 꿈이 아니요 예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니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부터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전쟁의 때 우리 교회 크게, 우리 성도들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힘입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으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예물이 닿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간이 좀 지났군요. 제가 빠르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층은 이제 의자가 깔려있고 2층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군요. 박인옥 성도님, 신유심 성도님, 박민희, 강종호, 강현미, 백수경 성도님, 조예지, 주현정 성도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어머니신 박현식 전사님께서 사실 몸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다행스럽게 또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한 가지 드릴 것은 이제 너무 연로하시다 보니 삼킴 장애가 있으셔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 폐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삼킴 장애가 완전히 해결되고 치유받아서 음식을 잘 드실 수 있고 건강하시고 끝까지 우리 공동체를 중보하실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요. 이제 부천 시원성교회에 섬기셨던 분들이 또 돌아오시고 또한 이제 또 한 달간 파송을 받으십니다. 근데 제가 일으켜 세우셔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원하시 않으셔서 그냥 성함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 성도님, 구병철 성도님, 박미자 성도님, 김추실 성도님, 김순종 성도님 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하게 가셔서 귀한 재단 세우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광고입니다. 마가야달 앞방교회 전 공동체가 이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3월 12일인데요. 송도 컨벤시아에서 마가야달 앞방 전 공동체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전 공동체가 이제 연합하고 힘을 합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합과 섬김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또한 교회는 있지만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확정하지 못한 분들, 또 불신자분들,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 교회 안에 있지만 힘들어하시고 방황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분들, 이분들의 마음을 확정하는 집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날 드려지는 예물은 캄보디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액 쓰여질 예정이니까요. 3월 12일 우리 전 공동체 주일 예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가장 큰 홀인 전시홀에서 드려지는데요. 한 5천여 명이 넘게 모일 예정입니다. 우리 그날 뜨겁게 정말 영적인 승리의 함성이 외쳐지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MBC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오후 2시 상암동 MBC 본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을 받고 그 모든 아주 불결한 그런 방송들은 그쳐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잠깐 예배 전에 신천지 영상을 잠깐 틀어드렸는데요. 저희 교회에 신천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징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성경 공부가 있다, 어느 선교사님 기도를 받자 하는 그런 멘트들이 들렸을 때 바로 제보를 해주시고 그런 건 기도 열지 마십시오. 또 귀를 열으라 그랬다가 거기에 그쪽이 귀를 열었던 안 되고 참 설교하면서도 좀 불안하긴 하는데 또 잘 분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요.
신천지로 의심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된 광고상 마치고요. 우리 폐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지금 이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영적인 전쟁 준비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한 우리 너무나도 귀한 사랑하는 마가의 다락방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또한 남아있는 마가의 다락방 공사 일정과 오늘 양평에서 있을 이미 진행 중인 박보영 목사님 집회 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며 주님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훈련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이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이마에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혀주셔서 세상의 죄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내어 이 마지막 전쟁의 때에 승리를 거머쥐는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이렇게 편안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교회 건물만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들,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이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교는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리리. 내 생명